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남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쉬시고 이제 성전으로 다시 이렇게 나오십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는 아마도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참 좋은 산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마주보고 있죠, 예루살렘과 감람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시면은 언제든지 감람산에서 밤이면 가서 쉬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 38절 말씀에 증거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다. 공무가 바쁘시기도 하셨겠지만은 쫓아오는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고 틈만 생기면 잡아 죽이려는 자들과 대치하는 가운데에 나아가시는 공생의 길,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셨겠습니까?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어서 예수님은 쉬시곤 하셨다는 말씀. 누가복음 그 뒤에 22장 말씀에 보시면은 39절 말씀에 있죠.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는 게 습관이에요. 저녁이면 감람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 같이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그 장소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39절 뒤로 쭉 40절, 41절 쭉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람산이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감람산에서 쉬시고 성전으로 가신 것이죠. 왜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느냐? 가르치시려고 할 때는 꼭 성전으로 가셨다. 목사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꼭 성전에서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신방을 해서 문안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꼭 성전에서만 가르치신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59절에 보시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말씀이죠. 가버나움 회당이죠.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라는 것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는 아주 고차원적인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왜 가버나움 회당과 같은, 바울도 소아시아 일대를 그리고 유럽에 가서 선교 활동할 때도 회당을 찾아다녔죠. 왜 그러냐?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19절 20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회당과 성전에서 그렇게 가르친 것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가르치시는 일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비방하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고 가르치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르쳐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일에 매진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도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백성들을 만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가르침 받기를 원하여서 다가온 것이죠.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가르침 받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 받는 시간에 졸리고 그런 시간에 붙잡혀 있기를 싫어하는 그런 백성들 참 구원받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충실한 자세로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영상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10년 넘게 설교했던, 매주 주일마다 설교했던, 방송으로 나갔던 모든 설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힘써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을 하는 길인 것입니다. 반면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르침 받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되추이고자, 그것을 트집 잡고자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잡아서 죽일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지금 그런 모습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선생이여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일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저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여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기가 막힌 올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오늘 꼭 비단 그런 분야 간음 문제 하나를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습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 눈만 뜨면 죄를 짓고 눈만 뜨면 악을 행하는 이게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고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그게 세상인 것입니다. 용서해주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회개로 가는 이런 일에 마음과 발이 빠르질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리는 일에 생각이 미치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아서 죽이고, 간음한 여자도 죽이고, 이를 빌미 삼아서 선생을 자처하는 예수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렇게 죽이려는 데만 혈안이 된, 그래서 죽는 것이고, 이게 무슨 모습이냐? 세상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삶이라고 제목을 드렸죠. 그 여인의 모습이 오늘 지금 본문에 성전에 내동댕이 머리채를 끌고 와서 내팽개치면서 이 여자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지경에 놓여 있는 이 여인이 다름 아닌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 구원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의를 합니다. 죄악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함께 복창하겠습니다. 시작. 죄악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악행하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그것이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고 어둠으로 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증거되고 있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빛이 나타나신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던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성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빛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옴싹달싹 못하게, 이런 말을 해도 이렇게 반응해도 걸려들고 저렇게 반응해도 걸려들고, 이 여자를 죽여라 해도 걸려들게 생겼고 죽이지 말고 용서해줘라 해도 걸려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딱 좋아하고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서 데리고 와서 고소할 조건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자를 고소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당신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신 잘났다고 그렇게도 성전에 오면 말씀을 가르쳤으니 하나님의 법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랑을 주장하고 용서를 주장하는 당신 의지대로 할 것인가? 엄청난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죽이라 하면은 첫째는 세상 로마 법에 의거하여서 살인 교사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라.
용서해 주라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것도 율법의 조촉이 되는 거예요. 돌로 치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용서해 주라 하면 당장에 율법의 조촉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게 공개적으로 매장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죽이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을 주장하는 그동안에 그렇게 사랑을 주장하던 사람이 죽이라 하는 것은 위선자 아니냐는 거예요. 거짓된 자라는 것이죠. 완벽한 올무를 나름대로 저들은 가지고 준비해서 온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6절 말씀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슨 글을 썼는지 명시는 안 됐는데 손가락으로 뭔가를 땅에다 쓰셨어요. 여기에 무슨 글을 썼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뒤에 나오는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글을 땅에다 쓰신 글을 저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이 바로 옆에 7절에 있겠죠. 봅니다. 땅에다 무슨 글을 썼는데 이 글을 보고 나서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여전히 변동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입이 딱 다물어지고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땅에 써진 글을 보고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할 말이 더 많다는 겁니다. 강하게 재촉을 하는 것입니다. 채근하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대답하라 이 말입니다. 땅에 글을 쓰는 것을 보고 그 글을 보고 주눅이 들고 고개가 숙여지고 뽕무늬를 빼고 도망을 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채근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거기에 썼단 말입니까? 뒤에 쭉 진행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유추해 보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썼어요. 봤냐? 현장에서 잡아왔다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장에서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았죠. 보았다.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느냐? 내가 증인이다. 산 증인이다. 현장에서 잡아왔다. 아마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됐을 거예요. 주님이 쓰신 글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벌리면서 더 채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봤다 이겁니다. 현장에서 잡았으니 확실하다. 그래서 묻기를 마지 아니야. 뭘 묻기를 마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뭘 묻는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진짜다. 진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더 물러서지 않고 계속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답을 내라는 겁니다. 율법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돌을 던져 죽인다.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5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증거가 있어야 돌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느냐? 우리가 봤다. 현장에서 잡았다.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 당신들이 증인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증인이 맞느냐? 증인이 맞다.
너가 정말 증인이라면, 당신들이 정말 증인이라면 돌을 먼저 던져라 이 말이에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덧붙였습니다. 네? 덧붙였습니다. 세상은 죄를 짓는 사람이 자신이 그 죄를 지으면서도 밝혀지지 않은, 자신의 죄가 밝혀지지 않은 선에서는 그 똑같은 죄를, 남의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죄인이 정죄하고 죄인이 죄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허리를 굽혀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두 번째 글입니다. 다시 쓰십니다.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쓰셨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첫 번째 글을 썼을 때는 그리도 당당하고 기세등등했던 이 사람들이 두 번째 글을 보고 나서는 꽁무니를 빼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7절에 그런 말씀했었죠. 첫 번째, 손가락으로 땅에 서신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들이 증인이라고 했으니까 증인인데, 증인이 맞으니까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서 쳐야 되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곧바로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어요? 쓰셨는데 이 글을 보고 꽁무니를 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두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자들 다 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그 말씀 메시지가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그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본인들이 확인을 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신명기 17장에서도 5절부터 증거됐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고 왔습니다마는, 간음은 현장에서 잡혔다 했는데 이 여인이,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음녀가 있다면 간부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연애질을 한 게 아니에요. 둘이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잡았다겠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간부도 보았지 않겠습니까? 잡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은 어떻게 명시하고 가르쳤습니까? 신명기 2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입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어떻게 가르칩니까? 둘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죽여서 악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 둘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는 어디다 두고 왔습니까? 남자를 숨긴 그 자체가 이미 율법을 범한 거가 된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도리어 자신들이 율법의 정죄를 당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율법의 고소를 당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맑고 밝은 하늘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둠이 빛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당장에
빛 앞에서 정죄하던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정죄하던 자들이 다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고소하던 자들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정죄하던 자들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가 구세주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음한 중에 붙잡힌 여인의 삶, 두 번째 단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 함께 시작.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정죄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그런 처지에 있던 이 여인이 도리어 정죄하던 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예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런 광경을 연출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직면했던 여자가 혼자 남았습니다. 구세주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산 것입니다. 죽었다가 산 것입니다. 돌팔매질로 죽임을 당하기 일보 직전에 있다가 새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주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회개할 때에 새 삶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여인의 삶, 세 번째 단계, 이런 단계에 온 것입니다. 용서받고 회개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 한 사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죄인 입장에서 죄인들을 정죄하면서 죽이고 죽는 그런 삶을 살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구세주 예수를 만난 삶으로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용서받고 회개한 삶을 사는 우리로 이렇게 새 삶을 사는 거듭난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이 여인의 삶,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시작. 용서받고 회개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다 어디 갔냐니까 다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저들이 정죄하려다가 도리어 자기를 정죄하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조건이 붙었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방지함에 더 큰 뜻이 앞서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율법의 정죄에서도 해방을 시켜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전제된 것입니다.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이 용서받고 집에 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다음에 또 그 짓 하면은 그게 새 삶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인 것입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분야에 관한 한, 오늘 가는 분야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모든 분야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고쳐서 새 사람이 돼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원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와 같이 율법을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분야만큼은 율법이 없어도 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분야에 율법이 없어도 돼야 됩니다. 다른 분야에도 율법이 없어도 돼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 율법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 분야에 우리의 율법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회개에 로 인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충성을 다하며 주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따랐을 것입니다. 입당을 바꿔놓고 내가 그러해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이런 죽음 앞에 직면했던 사람이 용서받고 또 새 사람이 되어서 편안한 마음대로 가슴을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새 삶이 전개되었으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은 참 많았습니다. 모두 다 그냥 따른 게 아닙니다. 생명의 은혜의 그런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받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더 넓히고 우리가 만난 하늘을, 맑고 밝은 하늘을 더 넓혀서 충성된 사명을 감당해서 온 누리가 하나님 나라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